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총회에서 원불교 김태성 교무가 KCRP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태성 교무를 모시고 종교평화, 연합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KCRP 사무총장에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종교인평화회의가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인평화회의,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그리고 한국 종교인평화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교인평화회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종교인평화회의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현재 한 100여 개 회원국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는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한국, 북한, 네.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포함해서 20여 개국이 네. 회원국가로 있고요. 한국 종교인평화회는 이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한국의 7대 정단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인평화회의가 창립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네. 1960년대에 아마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소련이 미국의 바로 턱 밑인 쿠바에다가 네. 핵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미국은 반대를 하는 가운데서 네, 네. 정말 일촉즉발의 핵 전쟁의 발발이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몇몇 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인류가 불행할 수 있겠다. 정말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핵이 지구를 수십 번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 있는 종교인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순례를 떠납니다. 네. 여러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정치 지도자도 만나고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우리 종교인들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동의 역할을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1971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네. 첫 모임을 갖습니다. 네네. 그것이 WCRP 세계 종교인평화회 창립에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모였던 아시아 종교인 일부 네. 지도자들이 아시아는 종교의 본류다. 실은 세계 주요 종교들의 기원은 다 아시아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모임을 따로 갖자 네네. 해서 출범하게 된 게 1976년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인들의 중심이 된 종교 지도자 모임을 갖고 ACRP, 즉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가 창립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1986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ACRP 총회를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KCRP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WCRP, ACRP, KCRP 이렇게 차례차례 창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번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네네. KCRP는 과연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사무총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실은 제가 KCRP 사무총장이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됐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제가 이 일에 이제 봉직을 했고 또 저는 이제 원불교 성직자로서 교법 정신에 맞춰서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이 제가 이번에 사무총장에 선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KCRP는 7개 종단의 위임을 받아서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7대 종단 수장님들 그리고 대표 회장님을 모시고 밑으로는 이제 같이 우리 7개 종단의 주요 중앙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국내 종교 간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이게 KCRP 사무총장의 역할과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실무적인 책임을 맡으시고 실무적으로 일을 완성하시고 도모하시는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2002년부터 10년 이상을 또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에 사무부총장으로 재직하시기도 하셨고 최근까지는 ACRP의 평화교육센터 원장으로 역할을 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무님의 역사는 종교평화, 종교연합의 활동과 같이 하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교무님께서 해왔던 종교평화회의, 종교연합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2001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교단의 명을 받아서 KCRP 사무차장으로 이제 봉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그래서 상근직이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틈틈이 와서 비상근직으로 일을 했고, 마침 그때 사무총장이었던 변진흥 박사님도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간사 1명 상근직이 있었고, 규모도 이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평수에서 KCIP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산도 작고 1년에 하는 사업도 규모도 작았는데, 근데 마침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것이 국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KCRP 활동을 국제적으로 외연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ACRP 총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ACRP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뉴페이스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의 어떤 지도자가 좀 이 ACRP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저희가 여러 국가를 설득을 하고 해서 김성곤 의원을 그 ACRP 사무총장에 선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출한 그런 대가로 해서 저는 본의 아니게 이제 ACRP 사무차장과 부총장을 맡아서 실무를 제가 총괄을 하게 되고, 이제 ACRP 사무실을 한국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도인가 김선 씨가 이라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테러리스트에서 납치된 김선일 씨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저희가 그 성공을 못했습니다.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구명 활동을 했지만은, 근데 아쉽게도 그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극복하고자 한 이라크 평화 프로젝트를 정부에다 제안을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어린이 환자 치료 사업이나 이라크 의사 연수 사업을 통해서 이라크의 평화를 정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그게 국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 김성근 의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정부로부터 이제 재정적인 보조를 많이 받게 돼서 국내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활동들을 이게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 듣게 되는 말씀도 좀 있긴 합니다만, 김성곤 전 의원님이신데 최근에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다시 영입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교는 항상 평화, 화합,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이념이자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수많은 피해들이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 평화회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역사들을 되짚어 보시기도 하시고, 특히 이 종교 간의 어떤 갈등 구조를 목격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사업을 하게 되면 종교 분쟁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종교 간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류 평화에 정말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정치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한 그 전쟁과 갈등은 100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큰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냉전도 그것도 5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 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약 300년간 그 전쟁이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수니파의 시아파의 갈등은, 그 전쟁은 1400년을 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이슬람과 그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이 갈등으로 지금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종교 간 분쟁은 굉장히 그 오랜 역사를 두고 진행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종교 간 분쟁에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뛰어들었을 때 느꼈던 어려움은 이제 예를 하나 제가 한 2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 대표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가톨릭과 이슬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서 2가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지도자한테. 하나는 아시아 청년 캠프를 거기서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교협력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분쟁의 당사자를 만나야 하거든요. 뭐 천주교 지도자는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이미 반군이고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당시에는 오사마 빈 라덴 정도의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만나자는 면담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를 도착해서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걸 방문했는데, 그 가는 길에 필리핀 운전사가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위험하다고.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거의 차를 수소문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반군 지도자와 정말 많은 시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곳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글이었고 많은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정말 누구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을 결국은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슬람 청년 50명, 그 다음에 가톨릭 청년 50명,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청년 100명 해서 200명이 무장 군인들이 400명이 지킨 가운데에서 캠프를, 평화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종교협력센터를 만들어서 그 평화 교육을 그 청년들을 시켜내면서 그 지역의 어떤 조음이나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정말 그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느꼈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라크 프로젝트, 이라크 평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외교부에다 신청을 했더니 외교부 담당자가 민간인이 그 1990년대 이후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들어가려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 설명을 했더니 허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정부로부터 신변 안전과 그 다음에 초청장을 갖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세학사를 3번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결코 정부로부터 그것을 원망하지 않겠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3번을 쓰고 그렇게 이라크를 들어가서 이라크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이라크 화해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일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소명과 그 다음에 그 가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종교 간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보기만 하면 서로 생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가서 이것을 중재하고 오히려 평화 캠프를 열 정도로까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심정으로 가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정말 여기서 사무여관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시던가요? 제가 유엔에 가서 유엔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유엔이 모든 일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래서 평화유지권도 있고 하는데 자기들이 딱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라는 문제는 아무리 유엔이 개입을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종교 간 대화 기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인한 갈등과 분쟁은 반드시 종교인 손에 의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일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그런 기원이 된 겁니다. 결국은 사명감으로 용감하게 그 정글을 뚫고 들어가셨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정말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정산종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대산종사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종교 연합과 관련된 우리 활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항상 중재자의 역할로 모든 갈등이 있는 종교 구조를 항상 이런 가운데서 원으로 만들고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론주의고 삼동윤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이런 종교평화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제가 수학 기간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이제
그 삼동윤리, 그다음 이론주의거든요. 근데 이론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대명제에서 그 모든 이 세상은 하나라는 원칙에 기인해서 인류는 하나의 형제이고, 그다음에 모든 종교도 실은 형상과 형식은 다 다를 뿐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뿌리에 근거했다. 이게 이론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산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윤리적인 측면을 밝혀주신 게 삼동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산상사님은 특히 우리 종교인들이 인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활운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실은 원불교 밖에서 이런 종교 간 연합 활동을 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이웃종교 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 일이라,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게, 비록 이웃종교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일은 다 우리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분쟁 지역, 여기 뭐 이라크, 민다나오,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타밀 반군 지역,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종교 갈등이 있는 곳은 제가 많이 주요 방문을 했는데, 네. 그 속에서 정말로 제가 교법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교조가 그 교리를 구성할 때 이웃 종교를 근본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이웃 종교와 함께 평화를 구현하자, 이렇게 교리에 밝혀주신 종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걸 처음부터 밝혀놓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갈등들이 있는 곳에 가장 원불교의 그 교법이 실현돼야 할 그 장소다. 저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현장을 제가 방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성 교무님 개인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교무님의 법연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을까 궁금한데요. 저는 뭐 너무 다행스럽게도 아버님께서 교무님이셔서 저는 실은 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은 이제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로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서 아버님께서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무 출신을 해야겠다, 출가를 해야겠다. 근데 그게 너무 저로서는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제가 신명을 바쳐서 이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가 영생의 어떤 제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늘 나는 조종사가 되셨다면 창공에서 너른 하늘과 함께 자유를 만끽하셨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특히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93년부터 원불교 국제부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이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종교 평화, 종교 연합운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신 그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비 수학 과정에서, 예비 교육자 과정에서 제가 1989년도에 세계 불교도 의회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 교육자들을 이제 자문사주로 파견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거기에 일원으로 이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가 비록 불교 여러 종파, 여러 국가의 불교인들을 만났지만은 성직자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때 모였던 그 불교인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 국가에서 왔거든, 전 세계. 그러면서 제 삶의 어떤 그 방향을 그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직자가 정말 다양하게 수행만 하고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사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 깨달음을 얻게 됐고, 특히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때 대산 상사님이 종국사님 재임 기간이었는데 늘 만나시면 유활운동, 유활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제 예를 들면 WCRP 사무총장이나 ACRP 사무총장, 그다음에 KCRP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꼭 저희 예비 성직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십니다. 네네. 그러면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그때 받았던 좋은 인상들을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제가 졸업 논문을 유활운동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활운동의 가치를 좀 많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또 우연자연하게 제가 국제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KCRP에 제가 이렇게 소임을 맡게 되면서 종교연합운동에 대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일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산 종사님께서 특히 예비 성직자들에게 참관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종교평화, 종교연합활동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아까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정말 이래서 내가 정말 인류에 봉헌하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감동적인 일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도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이라크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이라크 어린이 환자를 매년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환자들은 이라크에서는 살 수 없는 아주 중증의 환자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몸이 다 폭탄에 터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환자, 이 포탄 파편이 온몸에 다 박혀 있고, 몸에 총알이 박혀 있는 아이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살이 괴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의료 인프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종교 간 대화 협력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순위파, 시아파, 쿠르드 이런 다양한 종파, 종족, 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순위파, 시아파는 한 병원에 딱 넣으면은 서로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주로 어머니가 옵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오면은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심지어는 적대시합니다. 왜냐면은 이라크에 제가 갔을 때 놀랐던 것은 순위파 마을에 시아파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살지를 못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이런 것이 늘 정상적인 이 사람들의 상식이었는데, 한 공간에서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쳐다들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맺는 데가 한때가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아이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잡기 위해서 이라크 구경TV를 항상 데리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 다큐로 찍습니다. 그때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이 정말 위중한 수술입니다. 정말 이게 죽음을 가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부모 심정은 정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감정은 다 없어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TV가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라크에 첫 해 반영이 됐는데 이라크 국민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파 사람들이 순위파를 다시 보게 되고 순위파 사람들이 시아파를 다시 보게 되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앵콜 방송이 10번 이상 나왔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순위파, 시아파를 넘나드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공항에 나가서 아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네.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면 다 누나 없이 아이들이 이 품에서 울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생명을 여기서 다시 얻었기 때문에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 이제 그때 제가 참 많은 아이들을, 저희가 치료한 게 한 60명 정도 총 치료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라크의 어떤 그 종교 갈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생명을 살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한데 동하게 만들고 하나로 합쳐지게 하신 그 일이 결국 우리의 일이었구나 생각을 방금 또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문제를 조금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제가 사실 김태성 교우님 처음 뵀을 때는 금강산에서 네. 남북 종교인들이 연석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의 영상을 제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올림픽과 함께, 동계올림픽과 함께 화해 무드가 다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 간의 종교인들의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가장 근간을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2월 27일 날 이제 총회를 오후에 했는데 오전에 저희 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수장단 회의에서 먼저 선임을 하고 총회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장단 회의에서 이제 사무총장을 선임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큰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교착되어진 남북 문제에 새로운 어떤 해빙의 무드가 오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셔서 저도 지금 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가장 남북 교착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 종교인들은 교류를 통해서 그 물꼬를 트기해서 정말 안간힘을 했거든요. 네. 지난 정권 때도 저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금강산도 방북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안에 두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작년 6월 달에 저희 남북 그 실무자들이 만나서 수장단 평양 방북을 계획을 했다가 합의를 하고 미사일 개발 때문에 실현을 못했던 것을 다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저희 여름 정도에서 수장단 방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물론 북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예견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민간 교류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금강산은 반드시 저희가 개방돼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금강산에서 대규모 그 남북 종교인 공동 기도회를 다시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인도에서 남북 종교인 실무회담을 지금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합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요.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어차피 현실적인 상황이니까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고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종교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대리적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임명해서 그 활동을 하게 하는 부분들 같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게 되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거란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많은 어떤 이 종교 간의 연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종교의 연합으로서의 대화로서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게 됩니다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과거에 2000년, 그러니까 1900년 말 2000년 초에 저희 남북교 민간교류가 아주 본물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향후 한 9년 동안 저희가 남북교류가 차단이 됐었죠. 이제 저희가 매년 북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자기네 어떤 그 내부적 어려웠던 상황이 언제냐면은 남북교류가 본물을 이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라고. 아,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많은 그 남측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그쪽에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상적으로 이 단속을 해야 할 북한에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유라는 것을 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상적인 단속이 참 어려워서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자기네 표현에 의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들이 너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단절될 때는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속하기가 너무 쉬운. 왜냐하면 그런 외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저는 하나의 중요한 그 우리 남북 종교 교류를 해야 할 이유고 또 제가 처음에 종교 교류를 이게 남북 교류를 했을 때 종교인들은 말 그대로 정말 무늬만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독경도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교류하다 보고 저희가 이제
교전을 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종교 공부를. 그래서 네. 수행과 그다음에 연불과 이런 것들 의식을 전부 다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종교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종교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활동으로 하지만은 그 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것이 깊이가 저희가 처음 교류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이해도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을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기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혹은 임무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젖어들게 되면 그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변성룡의 기회는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역시 통일의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자산상사님께서도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교무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통일은 과연 이제 종교 간의 물론 연대와 유대와 함께 추진돼야 될 것이겠지만 어떤 단계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예감이나 혹은 이런 말씀들이 계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독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물밑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많은 그다음에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많은 희생들이 어떻게 다각에서 이루어졌는가. 시민사회, 종교, 그다음에 정치, 국민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노력을 통해서 그 많은 세월을 투자를 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무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이 남북 문제도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누구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희가 이제 이 종교 교류, 종교인들의 어떤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희생과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통일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전에도 밝혔듯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자의 가장 먼저 앞장서서 희생을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친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일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통일이 아닌 상황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종교가 서로가 소통하고 그리고 화합하는 그 순간으로 가야 결국 통일이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KCRP의 주요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수립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금전총회에서 이제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교간 대화 사업이 있고 국제 사업도 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해야 할 만한 사업은 금년에 종교간 협력 역사에서 가장 그 상징적인 일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33이 전부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직자들이 연합해서 정말 국위 결단을 내리면서 거기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종교 협력 운동사를 보면 3.1운동이 가장 효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1운동이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3.1운동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종교간 협력운동에 가지는 가치를 저희가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부터 이제 쭉 1년에 걸쳐서 그걸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교류를 이제 북한도 실은 3.1운동의 가치를 같이 공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내년에 공동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3.1운동 특별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얀마 로힝야 사태가 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아마 난민이 그렇게 거의 100만 가까이 난민이 지금 방글라데시 그 난민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 국제사회에서 그 관심도 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뭐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민족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고 저희는 이건 종교적인 분명히 갈등이다. 종교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평화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평화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존의 어떤 그 생각들을 이 청년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웃 종교와 함께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그 교육 속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CRP는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 활동도 하시지만 특히 지역의 KCRP에도 사업을 배당해서 그 지역의 종교 화합에도 앞장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어떤 활동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종교 간 대화 기구의 현상인데요. 전 세계에서도 지역에 조직을 두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6개 지역에 그 지역 KCRP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6개 지역에 종교인 대화 기구가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중앙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좀 어떤 환경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환경이 좋지만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도 저변 확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지역의 어떤 종교 간 대화 운동을 좀 확산시키자. 이것이 종교 간 대화의 풀뿌리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의 종교 간 대화 운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종교 간 대화 운동이 완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지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혼함 교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종교 문학 콘서트,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쪽에서는 정말 그것을 아주 정말 살뜰히, 그 다음에 결실 있게 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지역만 해도 4대 종단의 유적지가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영광군청은 그 유적지를 웹툰, 그 만화로 그려서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인들이 아마 그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이렇게 평화롭게 같은 어떻게 보면 종교들이 유적을 공유하면서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현장은 아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의 특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태성 교우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서원하고 계시는지, 물론 종교 평화와 관련된 일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뭐 저는 이 일을 맡으면서 내가 평생 내 소명을 다할 것은 인류 평화다라는 그 큰 제가 명제를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 상사님이 그 기도를 올리실 때 인류 평화를 기도했던 것이 저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정말 그 아주 조용한 시골에서 인류 평화를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저는 늘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걸 새기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인류 평화라는 가장 큰 소원은 저는 제 마음속에는 늘 유효한 그 제 목표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종교 간 화합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KCRP 사무총장이 됐을 때 저는 2가지를 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종교 협력 회관을 하나 만들자. 뭐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KCRP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정말 다양하게 이미 차고 넘칠 정도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담을 그릇이 저희는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좋은 인재를 좀 이렇게 교육시켜내고 좋은 인재를 채용해서 교육시켜내서 앞으로 이런 일들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재들을 또 모으는 것. 이러려면 또 아무래도 그런 회관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의 종교 간 대화 운동을 누구나 와서 관람하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가 단기적으로 좀 하고 싶은 하나 분야고요. 또 하나는 고 대산 상사님, 그다음에 고 강원영 목사님, 그 김수환 추기경님, 이게 다 열반을 하셨지만은 그분께서 염원했었던 게 WCRB 총회를 한국에 꼭 유치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몇 차례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유업을 좀 받들어서 제가 사무총장 재임 기간에 다시 한번 이 WCRB 총회를 한국에 ACRP 총회는 2번이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WCRP 총회를 유치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을 함께 이렇게 우리 한국의 종교관 대화 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번 남북대화 혹은 북미대화가 성사되고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앞다투어 이곳에서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지금 온불교 성직자가 되기를 서원하는 그런 예비교무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매일 고민하는. 그런데 조금만 돌려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비록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지는 못하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최대의 행복과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로 자라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스리랑카의 그 분쟁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거기는 스리랑카 내지만은 또 비자를 받아갖고 그 분쟁 지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호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인데, 물론 이제 항상 총소리가 들리는. 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총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근데 낮에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가 이게 좀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대동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먼 친척의 손에서 자라는데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한테 희망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내가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아이를, 그런 분쟁 지역의 아이들의 삶을 저는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거기에 불행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제 잡도 이제 직업도 구해하고 또 자기 꿈도 이제 펼쳐야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불안과 그다음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은 돌이켜 보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다라는 걸 비교하면은 그런 저는 분쟁이나 그런 어려운 곳에서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애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충분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밝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다른 제가 전 세계 많은 곳곳을 다녀봤지만 우리 청년들만큼 희망과 비전과 그다음에 그런 정말 그 열정들이 넘쳐나는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본인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진짜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영상편지 형식으로 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도 괜찮고요. 네, 카메라를 보시고 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일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은 제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 저는 제가 효도를 못하고 있지만 정말 늘 그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출가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제가 출가해서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신 우리 스승님들, 대산 상사님의 그 정말 우리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산종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 경산종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셨던 그 뜻, 그런 어르신들의 그 깊은 제가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가정 제가 없는 가운데서 그 공백을 훌륭하게 메꿔준 우리 정토에게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활동은 참 멀고 요원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난 세계 평화가 기도의 제목이고 항상 그것을 정말 되뇌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찾아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평화와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오늘 교우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허공에 외치는 세계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실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실제로 행해지는 그런 말씀들로 계속 가득 차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